사실이고 성경 속은 누구든지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모른다고 문명시대, 이 문명시대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라서 과거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시오 하면은 그냥 믿어버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과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의 세상에 모든 것 다 알려지고 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죠. 창조의 세계도 믿을 만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고 너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 것은 시시하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시시하다.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유령이지 귀신이지. 그건 가짜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바로 유대인들도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근심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러는데 거기에 천사가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랬어요. 산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5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왜 대답이 쉬웠잖아요. 얼마나 이거 준비했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얼마나 뭐 돌로 깎아놓은 부처들은 막 눕혀서 만들어 놓고 서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먼지가 막 뿌옇게 막 일어나면은 또 봄에는 청소한다고 그냥 막 닦아서 그냥 그 뭐예요 솔로 막 북북 닦아가지고 때를 막 그냥 벗겨내고 물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죠? 응? 헛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은요 캄캄합니다. 무덤은요 죽은 자만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런데 이 주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근데 오히려 무서워가지고요. 살아났다니까 무서워. 야, 옛날에는 우리 막 그랬잖아요. 무덤이 막 놀렸어요. 무덤이 막 열려지면은 거기서 이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씩씩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무섭다고 그래. 저기 어떤 무슨 고개 뭐 너무 이렇게 옛날에는 이 찾길이 없으니까 고개 넘어 막 물 건너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막 귀신이 막 흰 옷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씩씩 다닌다고 그러고 무서워가지고요. 밤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밤에. 그죠? 무덤은 또 왜 이렇게 무서운지. 무덤 옆에 가면은 그냥 거기서 진짜로 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무덤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누차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내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차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의 6월절이 다가오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또 복음 전하러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러 가나 그러면 우리들도 같이 따라가서 죽으러 가자 또 이렇게 말을 더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24절에 지금 사복음서에 다 이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증거가. 저는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김대중 촛불 예배라 촛불이라서 촛불 하지도 않을 텐데 이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촛불 새벽에 하얀 소복을 하고 하얀 옷을 다 그 광목으로 다 이렇게 맞춰서 입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하얀 옷을 다 입고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그날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주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저는요 목회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부활이 있지, 그래 나도 믿어, 그런 차원이었지. 그냥 그게 뭡니까? 가짜 믿음이었는데 나는 진짜 믿음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가 이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아, 나도 목회자로서 나도 더디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어릴 적부터 20대부터 부활 그런 행사도 하고 하얀 옷 입고 새벽이면 막 찬송 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쁨의 찬송 드리고 눈물로 또 찬송 드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마음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 이 모든 자연세계 이런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죠? 창조의 세계를 믿었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 창조 세계도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평내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 같은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 부활을 평생 믿는다고 부활을 믿고 막 그런 행사도 했고 눈물로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는데 언젠가는 내 마음에 확실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보세요.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근데 지금 무덤을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뒤다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아멘?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라는 거, 그 무덤은 죽은 자가 거기 안장시키는 곳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응? 아멘? 거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 만사는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돼요. 응?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냐고
나오셨어요. 아멘. 분명히 살아나신 거를 살아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셨다. 어? 아멘. 시 공간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도 이런 벽돌 사이에도 그냥 오실 수 있단 말이죠. 시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이 영적인 것만 아니고 육체로도 그냥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서 같이 이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산자를 예수는 살았단 말이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기쁜 소식. 네? 네.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건을요 믿는 것 같이 믿지만은요 가짜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응? 나처럼 믿는다고 믿었는데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구하니까 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요한의 어머니도 있고 막달란 마리아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않아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그냥 마당만 받는 거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만 듣는 거예요. 좋아서 듣고 그저 그냥 재밌어서 듣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서 좋고 이런 차원으로, 혼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이 좋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하나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뒤르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 지금 이상하다. 베드로도 안 믿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 무덤에 아무도 없을까? 세마포 예수님 분명히 세마포로 쌌는데 세마포만 개켜있고 거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기이 여기며 그랬잖아요. 지금 고개를 까무뚱까뚱 희한하다. 그리고 둘 예수님 시체를 좀 가져갔나?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믿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상태도요, 믿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요. 믿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하면은요 그 믿음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강한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사흘 만에 돌아가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령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회 출석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회리 같은 회오리빵 같은 성령이 싹 역사해서 완전히 믿어지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생사불사하는 거죠. 아멘? 그때부터는 내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 해도 아깝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좋아서 완전히 미쳤다 소리까지 들어갑니다. 미쳤다 소리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기이 여겼다. 그래서 허탈한 감에 예수님의 실체도 안 보이지. 그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말씀을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아멘?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야, 희한하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도 안 보이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예루살렘도 가고 미국도 가시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시간을 허비해서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은 1분 1초도 안 걸립니다. 아멘? 1분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하신 이 김정희가 아니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지금 자기들하고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버물러 서서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없고 살아났다는 이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유대인 속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체가 없어졌고 또 제자들 속에서도 시체가 없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하나를 봤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형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였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이라. 응? 그러면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래서 놀라게 그러니까 이 부활 내가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로 들으세요. 응? 말씀 들을 때 이게 사실 이 기록한 이 말씀은 사실이다. 사실로 듣지 이 말씀을 믿음 없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이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성경은 절대 왜곡되지 않았다. 성경은 그대로 믿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에 무덤을 가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고 그가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더라. 그러니까 25절에 있잖아요. 가라사대 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할 때에 이 고난 예수님 다 순종의 제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영광 살아나셨으니까 영광이죠. 아멘. 살아나셨으니까 영광인 거예요. 고난받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우리처럼 인간처럼 썩어져 버리고 없어졌다 냄새나고 한다면은 영광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응? 아멘.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응? 창조주 하나님 응?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죽은 인간처럼 죽음도 맛보시고 고통도 맛보시고 죄인만 들어가는 이 무덤의 장사도 지내시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20 미련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너희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서 줍니다.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제자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음식 먹고 여기서 쉬다가 날 새면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러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30절에 눈이 밝아진 이유가 있어요. 30절 읽어보세요. 저희와 함께 아멘. 이게 떡 문제예요. 떡 문제. 떡을 떼어서 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은 전쟁터에 가면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사들한테. 그런데 뭐 군사들이 막 허기져가지고 막 다 들어 눕는 거예요. 근데 사울, 그 요나단이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그래서 꿀을 한번 조금 찍어서 입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눈이 확 열어지고 힘이 났단 말이죠. 그래 이게 지금 뭐예요? 말씀을 지금 축사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떼어서 그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고 듣고 자꾸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생명의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32절에 저희가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죠. 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 모세가 말한 거 이렇게 한 것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졸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눈을 여기서 눈을 밝아져서 눈을 번쩍 떴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 너무 계시를 보는 것 같아. 깊은 계시. 영안이 지금 열려지는 때야 지금. 말씀을 들어서 계시를 보고 지금 눈을 감고 지금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보고. 계시 봤으면 말씀해 보세요. 뭔 계시를 봤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번쩍 띄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13, 13절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저가 누구냐? 저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그의 형제도 알고 그의 누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저가 배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학식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능통할 수 있느냐 막 유대인들이 놀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의 교회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계명이 10계명이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겁니다. 실망할 때는 지금 아침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셨죠? 근데 지금 엠마오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어디로 향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계명과 율례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꾸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성도들이 눈이 열려지고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허공이 치는 것 같아요. 뭔 이야기를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면요, 예수님 다 잊어버립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가르칠 때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고 무슨 거기서 뭐가 어쩌다고 이런 소리 하면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신학교 가서 성경 다 잃어버리고 다 나온다고.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가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내가 살고 교회는 피난처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멘. 산성교회. 아멘. 아멘. 33절에 곧 말하기를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다. 아멘. 이 과연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이요. 과연 이거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셨다 할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는데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풀어내기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강 목사가 성경을 풀어먹이지 않고 여기서 딴소리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꽁땅 치는 겁니다. 아멘? 꽁땅 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이게 베드로입니다.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떡은 성찬 때 떡을 떼는 거죠. 떡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흡혈귀라고 그래요. 피를 먹는다고 그러고요, 예수님 살을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내 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 피를 먹는 자도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마셔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흡혈귀로 하는 거예요. 흡혈귀로요. 피를 뜯어먹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무서운 흡혈귀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 그냥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대로 해석해서 이 뜻을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허상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떡, 피, 그러니까는 잘못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올바로 믿어야 돼.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을 해석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삶. 36절에
이 말을 할 때 너에게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 만나면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과 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69장 찬송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469장